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으십니까?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기도를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힘쓰며 기도하라고 거듭해서 역설합니다. 바로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데 보이는 싸움보다 더 실제죠.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영적인 전쟁에서 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우리의 영이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마귀가 공격해오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공격해 오는지를 알려주세요. 사전에 조치하게 해주시고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게 해주시며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 공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할 텐데 삶 공부는 기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칫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함께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다 보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이에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는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비장의 무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마귀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교회에서 살면서 목회자처럼 기도만 하면서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함부로 공격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 증상이 있는 아이를 아빠가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in God.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아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마귀는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조용한 자리에서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주님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마귀는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걸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가 습관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늘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 우리가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루 종일 생각하시죠. 이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생각이 통제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는 거죠.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나중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인격 전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가룟 유다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재정을 맡겼던 거죠. 근데 그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뭔가 홀린 것 같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뭐에 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마귀가 들어와서 그의 인격을 다 혼란시켜 버리면 자기가 제정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질 못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만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 생각이 지배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 간에 이 생각을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은 내가 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내 의도와 관계없이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죠. 기도하다가도 그래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오든지 간에 이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건 어떤 상황에 부딪히건 간에 그 모든 상황을 기도거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의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고 이 기도거리가 감사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볼 때는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은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옵니다. 아직 불안하십니까? 뭔가 좀 헷갈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십니까? 그럼 기도 더 하셔야 돼요. 아직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나에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친구랑은 묻기도 하고 그 답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가능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기도할 때 마귀와 싸울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사셨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니까 끝난 줄 아셨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내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 그리고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오늘 이 저녁에 모이셨잖아요. 때로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사도 바울은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기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비장의 무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공격, 영적인 공격이 있고 굉장히 혼란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혼탁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떤 중요한 발표도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시위도 하고 정치적인 행동도 하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라는 비장의 무기를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도 써보고 인맥도 써보고 다 해보고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고 해도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 없이는 아무리 강한 갑옷을 입고 있어도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한 입들을 막아주십니다. 조지 밀러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조지 밀러는 사람에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떤 빵집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그날 남은 빵
이거 다음 날로 넘기면 상해서 못 먹으니까 팔 수도 없으니까 고원에 트럭째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정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를 쓰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정말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초대교회는 진짜 사람이 죽어나가요. 헤롯 왕이 칼로 야고보 죽인다니까요. 베드로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내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주변에 군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깊이 잠든 거예요. 천사가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데 잘 안 일어나니까 쳐서 깨우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저절로 문이 열리고, 나중에 딱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금 감옥에서 건져내셨구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가지고 가둡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위협해요. 근데 담대하게 사도들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람들 배움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잖아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고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뒀는데 옥문도 잠겨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구출해 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교회는 함께 기도했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럼 비나이다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누구나 본능이 있어요. 근데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욕심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할 수 있어요. 말씀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마무리가 중요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막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너희들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얘기하는 거니?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냐? 알지도 못하면서 또 마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십자가인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막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저의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이 엉뚱한 데로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정신 차리고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 이제 아합에게 가라. 아합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잘못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 이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이때 450대 1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이기죠. 그리고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고 전국이 다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쫄딱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선택해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만 경배해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 쪽에 서라.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먼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물질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물질에 끌려가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신앙이 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결정해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도는 늘 깨어서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잠도 안 자죠.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영적으로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의 밥입니까? 영적으로 잠든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의 놀이개가 됩니다. 마귀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마귀의 공격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마귀의 공격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방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공격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각성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그러면 함부로 공격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길이 보여요. 얘가 하는 행동이 보여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계속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걸 알아요. 마귀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지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조치를 하게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게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마귀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어떤 또 교회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마귀 귀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마귀를 주목해서는 안 돼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마귀는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마귀는 함부로 덤비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사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육체적인 거나 외적인 강함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영적인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덤비지 못해요. 영적인 강력한 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금방 둔해져요. 영적인 부분은 아주 민감해요. 생활에 어떤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금방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어떤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뭔가에 중독돼 있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느슨해지잖아요. 신앙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성이 늘 깨어 있으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늘 깨어 있으라. 영적인 각성 상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강력했을까요? 서로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는 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비장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늘 깨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장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장 강력한 비장의 무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강력한 기도를 함께 할 때에 초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